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박했던 그 유다의 현실을 바라봤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깊은 탄식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눈앞에 있는 그 유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깊은 탄식을 하면서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심판이 앞에 있다는 겁니다. 유다의 그 어두운 죄악으로 가득 찬 상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야만 되느냐?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실상을 설명해 줘요. 예레미야 4장 22절에서 설명해 주는데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이게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악한 일들, 사악한 행동을 찾아내는 데는 뛰어나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지혜는 없는 상태다. 이렇게 유다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듣잖아요. 때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머리를 기가 막히게 활용해서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가끔 그러죠. 이야, 참 머리도 좋다. 네? 머리도 좋아요. 악을 행하는데. 이게 유다의 모습을 예레미야가 바라본 거예요. 악을 행하는 데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지혜가 없다. 이 유다의 상태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라보면서 그 악한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런 상태는 빛이 없는 어두움의 상태. 빛이 없는 어두움의 상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빛을 지으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다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러셨는데 빛이 없어진, 다시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는 상태, 어두움으로 가득한 상태. 이게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현실을 예레미야가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 북이스라엘의 아방의 시대는 그야말로 빛이 없는 어두움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어둠이 가득 찬 시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의 그 마음이요 어둠으로 가득 차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어둠으로 가득 찹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거예요. 다윗 개인적으로 인생의 어두움이 되기도 하지만 사울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리면서 참 어둡습니다. 나라가 어두워요. 그런데 그때에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어두움의 때에 다윗의 위대한 고백. 시편 27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시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내 삶이 아무리 어두운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빛이시다.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어두운 시대, 우리의 어두운 상황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비치실 때. 선지자 미가도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미가 7장 8절 말씀인데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빛이 되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어두움으로 가득 차서 모두가 절망할 만한 그런 아합의 시대에 사르밧으로 보내지는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어두운 상황에서도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29절 30절을 통해서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성벽을 뛰어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수치입니다. 깊은 어두움이죠. 이스라엘의 수치다.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수치입니다. 이스라엘의 수치가 보입니다. 오늘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합 왕 앞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선포했던 말씀처럼 그 이스라엘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숨어 있었던 그리시네의 물도 다 말라버렸고 더 이상 선지자 엘리야가 마실 물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동을 해서 가야 될 장소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입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셨을 때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아니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반응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서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에 거기도 많은 과부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렙다, 헬라어로 사렙다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르밧. 그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은신할 수 있는 은신처가 약속의 땅 이스라엘은 없고 이방인의 땅에 그것도 무기력한 과부였다는 것,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에게
큰 수치입니다. 은혜의 땅에 머물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에 머물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머물 곳이 없어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방인의 땅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땅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에 하나님의 종이 은신할 곳이 없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땅에 갔다. 우리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땅에 끌려왔지만 과거에 하나님의 종이 약속의 땅에 머물 수가 없었다. 우상 숭배를 하던 아합의 시대에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너무나 수치스러운 암흑의 때라는 것,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누가가 설명해 주죠.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구유에 누우셨다. 어떤 학자가 이 부분을 보면서요,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께서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임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곧바로 답을 줍니다. 그것은 온통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깨끗한 곳이 바로 그 구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가 머물 의신처가 없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땅 시돈의 한 과부의 집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 시돈이 이세벨의 고향이니까. 아무튼 어둠으로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아하방 시대에 아하방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할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를. 내 마음은 주님이 거하실 만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 있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인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인가? 주님이 거하실 만한가 확인해 봐야 돼요. 온통 어둡고 더럽고 추한 욕심들로 내 마음을 자꾸 계속 채우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머물 곳이 없는 그 마음이 내 마음 아닌가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집,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의 집인지, 혹은 각자 주인 노릇함으로 주님이 머물 곳이 없는 그런 집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은신할 곳이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고, 이방인의 땅 사르밧, 시돈의 사르밧의 한 과부의 집이었던 것, 이것을 보면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머무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실 만한, 그리고 주인으로 머무르고 계시는지를 늘 확인하면서 다짐하고 기도하고 달려가는 은혜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군왕과 다르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군왕과 다르다. 오늘 본문 9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과부뿐만 아니라 시돈에 있는 그 과부도 마찬가지로 그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연약한 자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뒤에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 본문 다음 주에 살필 말씀을 대충 알고 있죠. 예. 이 선지자 엘리야의 은신처가 된 그 과부의 집의 상황이 어떠냐? 가진 것이 없어서 이제 아사 직전입니다. 이 과부의 집은 한마디로 앞길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막막한 집이었습니다.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상태,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어떤 면이든지 뛰어난 사람, 넉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사울 왕의 경우를 보면 알죠. 사무엘상 14장 52절을 보면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전쟁을 자주 해야 되는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세워진 상황에서는 사울처럼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찾아서 등용시키는 거죠. 일반적으로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을 잠언 22장 29절에서 봐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은요, 능숙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앞에 나설 수 있어요. 사용돼요. 세상의 군왕들은 어떤 방면이든지 능력을 갖춘 자를 찾고 그들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르밧 한 과부를 사용하셔서 선지자 엘리야로 하여금 그 가뭄의 때를 지내도록 하시는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아무런 관심조차 두지 않는 사르밧의 한 과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런 지위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르죠. 바로 그런 이유로 세상의 군왕과 다른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께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은 힘없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늙고 그러면은요 못 쓴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쓰세요. 하나님은 쓰세요. 심지어 병든 자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을 통해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교회에 지혜로운 사람, 능력을 갖춘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얼마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설명을 먼저 해요.
그리고 다음 절에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를 받기도 하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수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은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졌고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보다 좀 더 늦게 하나님께 불려가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흙으로 돌아가는 걸 볼 겁니다. 그런데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인데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인데 가치도 없는 존재인데 이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보배가 있습니다. 만국의 보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중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군왕들과 달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도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시기에 아무리 어두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기대와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처럼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진 사람들만 사용하지 않으시고 비록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되 바울 사도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로 깨끗한 백성으로 날마다 다듬어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은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한 백성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귀히 쓰는 빛으로 주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어두운 가운데 한 줄기 빛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한 줄기 빛이라. 암중일광이라고 하죠.
암중일광, 어두움 가운데 한 줄기 빛. 오늘 본문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암중일광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임하는 것. 북이스라엘의 그 깊은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이 처음 읽는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이 아합의 시대에 정말 너무 짙은 어두움이다. 캄캄함이 임했다. 이래서 마음에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야, 정말 어둡다. 아합의 시대 너무 캄캄하다. 그 답답함이 임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어두움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한 줄기 빛을 보는 거예요. 희망의 빛을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엘리 제사장 때 어두운 시대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 시대는 어두움 가운데 소망이 없는 시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아모스의 메시지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없는 기근, 그때는 암흑 중에 암흑의 시대라는 겁니다. 제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어둡다는 것은요, 한국교회 강단에 말씀은 참 희미해요. 그리고 막 재밌는 이야기들, 예화, 울렸다 웃겼다, 이게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희귀하고 어두운 시대죠. 말씀이 없는 기근의 시대.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83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연기 속의 가죽 부대.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죽 부대를 많이 사용합니다. 거기에 포도주를 담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못 쓰게 돼가지고 저 부엌 한 켠에 걸려 있으므로 연기 속에 가죽 부대 쭈글쭈글하고 쓸모없는, 도무지 쓸모없는 그런 가죽 부대와 같이 되었다.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됐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다. 그 사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암중일광이에요. 어두움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것은 빛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조국 교회, 우리 자신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아무리 어두운 때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빛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의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은신처가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인지 아니면 온갖 욕심들로 인해서 주님 모시기에, 주님 거하시기에 불편한 상태 아닌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머무는 곳에 언제나 주님이 임하시는, 주님이 주인이신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위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끗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빛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연기 속의 가죽부대와 같아도 말씀 붙들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조국교회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빛으로 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